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살아가야 할 하루가 아니라 선물로 누릴 하루로 오늘이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이라는 선물 속에서 하나님께서 두신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이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른 아침 첫 시간을 깨워 아버지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이 참 귀하고 복됨을 고백합니다. 이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 저희들 주님과의 그 깊은 사귐이 있게 하시고 그리하여 아버지의 뜻이 저희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성품이 저희의 인격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닮기 원합니다. 오늘 하셨던 주님 닮아 하나님 나라와 영혼을 구원하여 쉬지 않으셨던 주님의 그 모습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약하고 어려움을 당한 자를 품으셨던 주님의 그 긍휼하심을 담게 하옵소서. 이 한날 첫 시간부터 해점으로 잠자리에 들기까지 매 순간 저희 마음과 생각에 함께 하셔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이라고 고백하며 걷게 하옵소서. 세상 모든 민족의 천국 복음이 증거되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열심 안고 선교지에서 주께서 품으시는 영혼들을 섬기는 귀한 선교사들을 기억하시고 삶이 고단하고 사역이 쉽지 않고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들의 삶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그 땅을 향한 선한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저들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도구와 통로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그 땅 가운데 세워진 선교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도구들로 쓰여지게 하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때로 그들에게 로뎀나무를 허락하사 쉼과 회복 또 여호와의 공급하심의 은혜를 맛보게 하옵소서.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저희의 마음을 쏟아 놓습니다. 주님의 만져주심과 힘주심을 경험하는 이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11절 말씀부터 끝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네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네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네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 함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 다니는 다윗은 요나단을 만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향한 사울의 마음과 의도를 확인하기 원했고 그 일에 요나단의 도움을 청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과 요나단이 그것을 알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또 그 가운데 서로 언약을 맺는 내용이고 내일 살펴볼 본문은 그 이후에 실제로 사울의 반응과 두 사람의 안타까운 이별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은 요나단에게 사울이 여러 차례 자신을 죽이려는 사실을 전하자 요나단은 그 사실을 아버지 사울에게서 듣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다윗은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왜냐하면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사울이 그 사실을 요나단에게 얘기해 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 가지 계획을 세우지요. 그 바로 다음 날이 초하루 절기입니다. 매달 초하루는 절기로 하나님께서 주신 세 달에 대해 감사함으로 함께 모여 절기를 지키게 되었는데 이때 왕과 신하들이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 자신이 참석하지 않을 테니 자신의 부제를 물을 때 요나단에게 그가 온 가족과 함께 매년 제를 드리러 베들레헴 자신의 집에 급히 간다고 하여 허락했다라고 하면 이에 대한 사울의 반응을 살펴서 그의 의중을 확인하자라고 계획을 세웁니다. 만일 다윗이 이렇게 참석하지 않은 사실을 듣고 크게 개의치 않는다면 다윗을 향한 사울의 모습이 일시적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만일 크게 화를 낸다면 다윗을 해칠 것을 결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 일에 요나단에게 자신의 마음과 안위를 맡깁니다.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네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네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네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다윗은 요나단과 자신과의 언약을 상기시키며 만일 다윗 자신에게 죄가 있다면 자신을 죽여도 좋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가 죄가 없다면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에게 데려갈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죠. 이 말에 요나단도 동의합니다. 비록 사울이 자신의 아버지이지만 무죄한 자의 목숨을 빼앗는 일을 볼 수 없고, 또한 그것이 자신과 언약을 맺은 사랑하는 다윗이라면 그 사실을 다윗에게 알려서 그의 안위를 살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네게 와서 그것을 네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렇게 사울의 의중을 확인할 계획뿐만 아니라 다윗은 더 나아가 그 사실을 어떻게 자신에게 전해줄 수 있는지 지혜를 구하기도 합니다. 요나단 다윗에게 한 가지 방법을 나누죠. 둘은 들로 나가서 언약을 다시 맺고 전해줄 방법을 나누게 됩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먼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서로의 안위를 위해서 언약을 하나님 앞에서 세우게 됩니다. 언약을 세우는 요나단의 말을 보면 그는 다윗이 사울을 이어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네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이미 다윗이 사울을 이어 왕이 될 것에 관해서 그가 알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요나단도 다윗에게 한 가지 언약을 맺도록 청합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요나단은 다윗이 자신과 자신의 집안의 생명을 보존하여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 것을 요청합니다. 이것을 14절에서는 요나단 자신에게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베풀기를, 곧 헤세드를 베풀어서 죽지 않게 해달라라고 요청했고, 15절에는 다윗의 인자함, 다윗의 헤세드를 자신의 집에 베풀어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하라라고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을 치실 것을 기원하죠.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은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하였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것이 언약을 맺는 요나단의 중심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명하신 계명의 중심이 바로 사랑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대상이 먼저는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은 이웃이죠. 주님도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시며 서로 사랑하라 라고 형제 사랑이 그 사랑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언약을 맺은 두 사람은 이제 사울의 의도를 알려줄 방법을 정하게 되죠. 들판의 에셀 바위 곁에 다윗이 숨어 있을 때 관역을 쏟는 것처럼 화살 셋을 바위를 향하여 쏘고, 한 아이를 보내서 화살을 찾으라 할 때 화살에 이쪽이 있으니 가져오라 하면 돌아오라는 사인이고,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면 가라는 사인으로 삼자라고 나누고 헤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윗과 요나단 사이의 대화와 그들 사이의 언약의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 사람 사이의 사랑과 언약은 참 귀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명하신 사랑의 명령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인데, 오늘 둘 사이의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믿는 신자들에게 주신 이 계명을 우리도 따라 순종하며 이웃을 형제 사랑하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단순히 사랑만 있지 않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도 사랑했고 다윗도 사랑했기 때문이죠.
그 사랑이 하나님의 의와 공의, 또 하나님의 법에 합당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들은 언약을 세우며 하나님의 자비, 곧 그 헤세드를 빕니다. 사랑한다고 모든 불법과 거짓이 용납되는 것은 아니죠. 공의를 이루는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공의와 사랑을 모두 이루신 그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더불어서 오늘은 교회를 위한 기도의 제목을 안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